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한 번 구원받는 것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오늘상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라도 말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반열에는 서 있지만은 아직 구원의 완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몸이 사는 동안에는 늘 말씀과 기도를 깨어 있어야 되고, 특히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지금 이 시대는 로마서 13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늘 강조하는 거지만은 성령을 받아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한낱 종교생활에 불과하기 때문에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시면서 성령은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까지예요. 지금 구원의 완성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육신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죠.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마귀와 영적 싸움이죠. 그 마귀라는 것은 예수를 믿어도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그 육신의 생각을 이기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 그것을 잡으려 달려가노라. 우리는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멈추거나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라 우리는 앞을 향하여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멈추면 안 돼. 날마다 나가야 돼, 앞으로. 그것은 앞에 계신 이 표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상받게 하여 우리 나가는 거야. 할 수만 있는 대로.
믿으면은 행함이 따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무대에 선악과, 얼마나 선악과가 많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미혹하는 마귀를 도둑이라고 비유해서 말씀하셨는데, 원수마귀가 미혹하는 귀신이 늘 마음을 도둑질하고 미혹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말씀의 능력으로만 귀신의 미혹을 물리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내가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쉬지 않는 기도가 되고 항상 기뻐하는 믿음이 되고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만이. 원수마귀 사탄 귀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 다른 것은 두려워하지를 않아.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예수님은 시험받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물리치시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 이름 권세 사용을 하면 귀신은 즉시 떠나가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가까이 접근해 오는 부정적인 여러 가지 생각이나 원망, 불평, 미움이나 또 근심, 걱정, 두려워하는 마음이 엄습해 올 때는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나는 예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었느니라. 이 말을 늘 사용을 해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직 구원의 완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날마다 깨어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이 말씀과 관련하여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물은 너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무슨 말씀이냐면 마음을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에 빼앗기면 안 돼요. 세상 것을 연연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전부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세상 이 세대를 본받아 살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육신의 정욕, 암록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세상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는 있지만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고는 있지만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이 되는 것은 거룩한 삶을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거룩하여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라.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마태복음 13장 11절인가요? 가이사라 지방에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일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따르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지 못하고 그냥 기적 보이는 것만 보고 따른 거예요. 제자들도 정작 믿음이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죠.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선지자로만 알고 있었어.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시리란 메시아로 믿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이런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죠. 제자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입으로는 고백하지만은 마음으로 믿음은 없었기 때문에 바로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이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 선포하시고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 집에 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럴 때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가로막았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베드로를 미혹한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말을 한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생각을 주는 거야.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사탄이 베드로에게 예수를 모른다고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사용해야 되겠죠. 때때로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 염려의심, 걱정, 세상 눈에 보이는 환경이 너무 커서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을 때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예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이 진리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사용해야 되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일에 승리하고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인생길에는 생명길과 사망길이 있죠. 에레미야서 21장 8절. 생명길과 사망길이 가는 길이 두 길이야. 또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 있고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만든 그 가죽옷이 있지 않습니까? 또 사람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은 육이고 속사람은 영이고 또 아담의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담의 후손으로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영을 살리셨기 때문에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신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아담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예요. 새 생명을 얻은 거야. 예수는 영원히 사는 생명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면은 나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은 자죠. 그러면은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누군가 살리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것이 전도야. 신명기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 진리의 복음만이 우리가 가르치고 전해야 되죠. 어디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는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는 곳이 없어. 들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 오늘날 이 마지막 때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변질되어 있을지라도 그래도 교회, 거짓된 그 간판만 교회로 붙어있는 이단 집단들 말고 정말 이 성경적인 이 교회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빛과 소금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많은 부분이 변질되어 있을지라도 그래도 교회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에서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자, 가르치고 전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신 것을 그대로 가르치고 전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거기에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다른 것을 첨가를 시키면 안 돼. 그들은 다 영원한 멸망에 이를 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저주를 받는 것은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그거는 마땅하지만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생각으로 무엇을 교회의 전통을 더하거나 뺀다면은 그거는 저주를 받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무서운 진노를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19절에서는 빼는 내 말에 감하는 자는 예루살렘 성에서 제하여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2장 22절입니다. 오늘날의 이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탄의 종들이 광명한 천사같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곁에 와서 미혹하지 않습니까? 진리가 아닌 다른 복음으로 이상하게 섞어가지고 특히 그 성도들이 잘 모르고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는데요.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미혹인지를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건강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사는 것이 중요해요. 마지막 시간까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만 하면 내 육체가 이제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만 잘 살면 다시 말하면 죽음을 아름다운게 잘 통과를 하면은 이제 그 순간서부터는 우리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낙원으로 아름다운 하늘의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으로 입성하는데 믿음의 선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먼저 죽은 자들이 다 낙원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그건 잠을 자고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그 낙원까지 거리가 얼마고 이런 건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아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무것도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이죠.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사랑할 때 마귀는 쉬지 않고 미혹을 하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은 모든 것이 선악과라 먹을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이런저런 것에 중독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순수하게 하셨어요. 순수하게. 그러나 사탄이 이 죄인들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은 것이 지식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었으나 먹지를 않고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었는데, 이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가 지식이에요. 지식. 그래서 인간의 지식이 놀랍죠. 못 만드는 것이 없어. 지금 엄청나지 않습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철학으로, 과학으로 세상이 지금 온갖 것이 다 거짓되게 지금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임금이 마귀니까. 요한일서 5장 19절에 그 세상에서 주는 복을 받는 것도 마귀가 주는 복이고, 마귀도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 권세 앞에 그 마귀는 이미 패한 거예요. 이게 진리의 복음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이 복음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우리를 아들나라로 옮겨주셨으니 골로새서 1장 13절.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으니 이게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낳으면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시라.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러한 모든 것을, 다시 말하면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또한 제사장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또 왕은 그 왕의 권세로 적을 물리치는,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오셔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 17절에서 18절이죠.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다 온전히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떠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문제 해결되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고요. 말씀에서 배워야 되고, 예수님 기도에서 우리는 배워야 되죠. 다윗의 신앙 고백, 사도 바울의 이 영성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죄가 아닌 줄 알아. 우상숭배이 아닌 줄 알아요. 그렇게 속이는 거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는 멀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죄야. 그것이 간음한 여인이고,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리석고 무지해서 세상을 사랑해버리게 되면 하나님은 멀어지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너희가 세상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내 자신의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랬죠. 이기지 못하면은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에 따르는 때 행동이 전부가 로마서 8장 6절에서 사망이고 생명길이 사망길이다 그 말이에요.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육신의 생각이 로마서 8장 6절에서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7절에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 이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이 더럽고 죄악되고 거짓되고 그렇죠? 육신의 생각을 이기는 거야. 무엇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말씀의 능력으로. 누가 말하기를 나에게는 평안이 없다라고 말을 한다면은 그 사람 속에는 성령이 들어와 계시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야.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너희가 무슨 말을 할 때 좋은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라. 우리는 좋은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령이 아니 계시면은 좋은 말이 안 나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 사랑과 용서가 없고 미움과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생각 여기에서 말이 나오면은 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다 그 귀신의 미혹 때문에 귀신은 원망과 불평이 많은 자에게 가까이 와서 미혹해요. 교회를 다녀도 그 늘 불평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곁에 와서 속은다는 거야 귀신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정말 기쁨으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찬송이 나오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가까이 접근을 하지를 않아요. 귀신이 멍청하지가 않거든. 사람의 IQ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귀신은. 사람은 천재라고 해도 한 IQ가 한 300, 400이라고 하면 귀신은요, IQ가 1000이라고 해요, 1000.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아.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도 알고 가짜인지 진짜인지 다 알아. 누가? 귀신이. 거짓으로 미혹하는 귀신이. 혀를 2개 가지고 있는 뱀이 에덴 동산의 옛뱀. 미혹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복종, 순종이라는 거야. 이 복종이라는 건 군대 용어인데 복종, 상관이 명령하면 죽기까지 따르는 것이 복종이야. 전시에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 안 하면 그냥 총살이야. 군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순종을 더 강하게 표현한 것이 복종인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행해도 되고 내가 행하지 않아도 되고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내 생각과는 상관이 없이 믿어야 되고 믿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가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린들 그 아무런 하나님 받지 아니하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교 생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 어떤 그 사람이 능력을 나타낸다 해도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23절에 예수께서 나는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으니 나를 떠나 불못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모르는 그러한 모든 생활은
종교 생활이지 결코 신앙 생활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서 종교에서 신앙생활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가 기뻐해야 돼. 다윗은 일찍이 깨닫고 시편의 119편의 103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입의 꿀송이보다 더 다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달아야 된다니까. 요즘에는 뭐 꿀 누가 그렇게 많이 먹나요? 꿀도 흔하지만 다윗 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년전 시대인데 그 꿀보다 귀한 것이 없었어. 꿀보다 더 내 입에 다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그토록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복과 평안을 누리고 그러면 다윗이 받은 고난은 요셉이 받은 고난은 각각 13년 동일하지만은 왜 그런 고난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려고. 그래서 늘 성경은 다윗과 사울을 먼저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죠. 그래서 사울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종교생활하는 사울이라면은 대조가 되는 대조적으로 비교되는 다윗은 마음으로 믿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래서 신앙생활 날마다 찬양하는 시편에 150편까지 있죠. 전부가 찬양이야. 그 문학적 시적 으로 표현하는 신앙 고백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야. 물론 이제 일부는 다윗이 아닌 다른 사람이 기록한 것도 있지만 거의 다 다윗인데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나 김바울 목사는 개인적으로 다윗이 너무 좋아서 다윗의 이 믿음이 나와 같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을 많이 암송을 해요. 시편에 그 기록된 말씀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다윗의 영성을 본받은 자가 사도 바울이고 그래서 주를 위해 죽는 거야. 어차피 한 번 죽는 건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상 받는 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 예수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 죽는 것 로마서 14장 8절 얼마나 중요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야. 내가 온전히 죄를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 아닙니까? 세례가 교회에서 요즘에 남발하는 그 거짓된 세례 말고 형식적인 거 말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 옷을 입은 거야.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 누구를 만나면은 긍정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예수를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 말씀밖에 없거든 크게 보면은 근데 세상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종교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 속에는 성령이 아니 계셔요. 예수님이 안 들어와 계신다는 거야 그 사람 속에. 그리 세상 말만 하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금방 알 수 있어.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과 대화를 좀 해보면 금방 드러나죠. 왜? 빛 앞에 어둠이 다 드러나. 형식적인 종교생활하는 것은 그대로 다 드러나 말씀의 능력 앞에.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금방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은데요. 찬송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야. 내 마음이 기뻐야 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복이 넘쳐나야 돼. 다윗은 양을 치면서 계속 찬송만 부른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들이 친구라니까. 날이면 날마다 양떼를 몰고 푸른 추장 10만원 물가로 인도해. 그러면서 골리앗 장수하에서 둘레서 장수하에서 싸움에 나갈 때도 물맷돌 5개 들고 나갔는데 그 물맷돌이 뭐 양치면서 시내가에서 그 물맷돌 다 던져보지 않았습니까? 심심하니까 그렇게만 한 거야. 할 일이 없어. 오늘날 같지가 않기 때문에 다윗이 살았던 그 시대는. 그러나 늘 주님과 동행하잖아. 외롭지가 않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고난은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 나를 연단하시려고 우리 각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걸 믿음으로 잘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의 119편의 71절에서 다윗은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야. 그러한 신앙 고백 할 수 있어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시편의 119편의 67절에서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무릇 다른 길로 행하였거니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깨닫고 더 가까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말씀을 사랑하는 거. 말씀밖에는 없어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아무리 나 김바울 목사가 작은 입으로 강조를 해도 세상에 알아듣는 사람들이 힘이 적죠.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들을지어다.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2장 7절. 사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만 깨있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 재앙이나 7가지 인이나 또 대접 재앙이나 나팔 재앙이나 사실 상관이 없어요. 내가 말씀과 기도를 깨어있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나오는 7교회 그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와 사대 교회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만 받은 그 교회 어떻게 예수님께 칭찬만 받았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돼. 그 이후에는 사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 사는 것이 아니라 살 만큼 살다가 이제 그 이전에 그런 재앙이 있기 전에 우리는 다 낙원에 가서 예수님 부활에 다시 공중 강림하실 때까지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시편의 127편 3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 거다. 헛된 수고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 신명기 28장 7절인가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말씀을 내가 멀리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멀리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자꾸 내가 세상에 빠지게 돼. 세상을 사랑하게 돼요. 불신앙이라는 게 뭐냐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 세상을 사랑해.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가? 그걸 알지를 못하니까 믿음이 안 자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왜? 내가 내 죄를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독생자까지 내어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그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거야. 그러니 나는 존귀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 존귀한 사람이야. 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죠? 그러나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자녀처럼 그렇게 삽니까? 만왕의 왕의 아들처럼 삽니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가졌으면서도 사는 것을 보면 그렇게 살지를 못해. 정작 복음 전에 안전하잖아. 그러면 교회도 안전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 못하고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복음 안전하면은 누가 전해? 귀신이 전하나? 누구 보고 전하라고 안 전해? 누구 보고 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 안 합니까? 교회도 지금 잠들어 있고 변질되어 있고 성도들도 구원받은 성도들도 다 우물한 개구리가 돼가지고 교회 건물 안에서만 모여가지고 교회는 거룩하게 뭐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가 아니야. 진리의 복음을 가르쳐야 돼.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전할 수 있기까지 에베소 4장 13절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 일을 하라고 성령을 주신 거야.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그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있어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식이 무식하다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은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야. 그 사람이 상 받는 자야. 복음 전하면. 내가 성령 받으면 복음 전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에 의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로마서 10장 15절에 생활 속에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데 그 증거가 찬송이에요. 오늘 또 우리에게 선화를 주셨어요.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것을 아시고 기쁘게 살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 이게 창조된 목적이거든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 찬송하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은 없어요. 다윗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찬송. 그토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서 암송하고 자 그것이 찬송으로 다 드러나. 입술의 고백으로. 찬송은 부르면 부를수록 다 기쁨이 넘쳐나. 그게 찬송의 능력이야. 왜 그렇습니까? 찬송 가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어. 그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찬송 가사가 되어지질 않아. 없어. 전부 하나님 말씀에서. 그러니 찬송 부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야. 다 찬송으로 드러나. 이게 창조된 목적이라니까. 기쁘게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인 것을 우리가 깨달는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 지식과 보화가. 그러면 된 거 아니야. 뭐가 부족해?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여호와는 예수님.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윗의 영성을 본받아 살게 되면 부족함이 없죠. 사도 바울이 나는 부족하다 그래? 부족함이 없어. 오늘 또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좋은 것을 주시죠.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 주님이 주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고린도전서 8장 3절에서 하나님이 아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면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그래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주셔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왜? 성령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9절이죠. 성령을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있게, 손으로 만질 수 있게, 귀로 들을 수 있게, 사람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통해서 주셔요. 왜 성령을 통해서 주신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세상 소리가 아니라, 세상 소리는 마귀가 주는 소리,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묵상하며 기쁨으로 찬송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찬송할 때 영광 받으셔요.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